성경 인물 가운데 시를 가장 잘 쓰고 노래를 잘 부른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일 겁니다. 숫자는 솔로몬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남아있는 것은 다윗의 시편과 그리고 찬송이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가 시편 140편부터 150편까지, 140편부터 145편까지, 이제 이 오늘 읽은 144편까지가 기도로 이제 시작이 되고, 기도. 그래서 한 편이죠. 그 다음에 145편부터 150편까지 6편이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또 찬양도 많이 하게 되죠. 네, 마지막에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으로 나눠놨는데, 사실은 140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144편까지 이제 기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5편부터 150편까지, 특별히 146편부터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끝나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편을 이렇게 전부 잘 끝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다가 보면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길이지만, 어렸을 때 좀 문화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그런 것을 자랐으면 피아노도 배웠었으면 좋았을 거다 생각을 해보는, 피아노를 놓치니까 참 치고 싶죠. 근데 칠 시간이 없죠. 노래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노래 잘할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학교 다닐 때 그 실력으로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데, 메시지를 하다 보면요, 이 톤이 메시지 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카 선생도 학창시절에는 날리던 사람입니다. 전석환 씨라고 많이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싱어롱 타임에서 이 생방송에 나가서 노래도 하고 언니하고 같이 그래요. 요즘 노래하다 보면 잘 안 하고 찬도 안 올라가는데, 언제나 지선상의 아리아처럼 지 하고 솔로만 계속 나간다고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참 마음대로 올라가고 마음대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치지 않는다. 메시지는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이 메시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참 부럽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네 아들, 네 딸들에게 좀 노래하는 사람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집안에도 그러니까 사위가 피아노를 잘 쳐요. 작사, 작곡도 잘하고 피아노를 공간에 치는데 정말 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아노 쳐주면 이제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가족 가운데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게 조금은 덜한데, 내가 직접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망하나이다. 여기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망하나이다. 이렇게 확인 안 하고 일본어로 번역하는 데 보니까 신생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신생하고 중생하고 같은 말이죠. 여기 중생은 무리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망하나이다. 자, 14절부터 16절 이것이 중심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바라보느냐 하면요,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신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구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자녀나 아니면 손자나 손녀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 아장아장 거꾸로 걸어가다가 자빠지면 여기 어떡하겠어. 인생은 이렇게 쓴 것을 바꿔야 한다. 나 발길을 푸시하게 더 잡아더라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자빠지다 일어나는 술자만큼 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붙잡아줄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자빠지더라도, 육체적으로 약해서
미끄러져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유마치 관절염이 와서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자빠지더라도 주님께서는 너를 일으켜 주시게 될 것이다. 잠언서에 말씀하시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8번째 일으키리라. 그래서 거기서 7전8기라고는 말이 나왔죠.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빠진다고 하는 뜻은 이것은 영적으로 말할 수도 있죠. 유혹을 받아서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넘어진 사람, 타락한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쪼아리듯이 이렇게 비굴하다 머리를 쪼아릴 수밖에 없고 힘있고 능력있고 이런 백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냥 막 누르면 앞질하면 꼼짝 못하고 머리를 이렇게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끝날 때쯤 해가지고서 완전히 머리를 못 들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이러고 있을 때 고개 왕이요. 일본은 뭐 시다이기 하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머리를 들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머리도 들게 좋은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영어의 노래에서 가디스크 어쩌다 그것이라고는 이 단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가시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제로를 넣는데 하나님 빼면 빵이다,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들어간 쪽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이란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서 좋으신 분이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서 좋으신 분이고 마귀와 귀신과 싸울 때 이기게 해주셔서 좋으시고 저주와 변화에 축복이 되게 하시니 좋으신 분이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으신 그 분을 향해서 중생의 눈이 주를 방광하나이다. 가축들이나 아니면 짐승들을 보면 사람을 쳐다보게 되어 있죠. 눈알이 페트나 이런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뭐 윤리, 도덕, 군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밥 먹여주면 꼬랑지 있는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길러지는 이 가축이나 페트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중생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 또한 식물의 세계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서 물 있어야 살고 먹을 거 있어야 살고 하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먹을 거 주면 또 기뻐지고 또 가고 중생은 주를 앙망한다. 무엇을 앙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앙망한다고 여러분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뭐를 누가 만듭니까? 공기를 누가 만들며 생명은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다윗은 깨닫고 난 다음 중생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앙망합니다. 왜? 16절에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깁니다. 물이 있으라면 물이 생깁니다.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동물도 자라게 하시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중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17절, 19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있는데 그 의에 도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되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선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말은 이건 캐논이라는 뜻인데요. 자로 잰 기준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아무도 이것을 기준선에 통과한 사람이 없어 다 불합격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가 되신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율법 이외에 의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속에다 집어넣어서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 아멘.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든 일들이 다 의로우시고 의로우시며 또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구하는 자 그리고 진실하게 아주 정성을 다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며 일반적인 은혜를 통하여 새도 먹이시고 짐승도 먹이시고 들풀도 가꾸시지만 특별 은혜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16절에서도 소원에 만족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19절에서도 또 말씀하죠.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앞에 있는 것은 중생의 눈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물도 주십시오. 양식도 주십시오. 공기도 주십시오. 하는 일반적 은총을 말한다면 19절에 똑같이 소원을 만족하신다는 말씀은 영적인 차원을 말씀하고 있죠. 저희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 이것은 신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합니다. 이런 놀라운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중생의 눈이 주를 바라보고 육신의 양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또 비를 주시고 또 해를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이렇게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소원을 말해보라. 예,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아비 다윗이 이렇게 큰 나라를 통일왕국을 세우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고 저는 이제 19, 20살밖에 안 된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대왕이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시대 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지 않게 그렇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난 다음 네가 부귀와 공명과 장수와 모든 것들을 원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해 내 마음에 맞았다.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과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부귀도 공명도 장수도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 줘요. 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나라를 잘 재판하고 이끌어가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의 지혜 은사잖아요. 성경을 구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보너스로 다 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중생이 주를 바라보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좁으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의로우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은혜가 풍부하신 그런 분이신데
이제 그분을 바라보는 찬송밖에 안 남죠.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또 찬송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자신이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밖에 고백 못하죠?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겠다. 지진 속에서 보호하시겠다. 질병 속에서 보호하시겠다. 재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겠다. 비행기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배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믿습니다. 질병이랑 다가오고 그러면 너희 집안에 이런 매력이 있는가 보면 중년에 40대 50대야 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유전자를 카피했기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겨서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게 되는 겁니다. 질병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재난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같이 계신데 뭘 두려워하느냐고 말입니다. 좀 아프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받으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암에서 그래서 낫는 사람도 있고 병에서 낫는 사람도 있고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악인은 다 멸하십니다. 악인들이 여러분들 그냥 덫을 놓고 허당을 파놓고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들이 트랙을 걸고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제거하셔서 그런 짓 못하게 만드시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지옥에 갈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받아서 못된 짓 해야 지옥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큰 못된 짓을 그러니까 마귀 닮아가지고 못된 짓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 때로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편 145편에 들어가면서 1절과 그리고 21절이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1절에 또 나오죠.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어다 하고 권유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죠.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찬송하면서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찬송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에 이르는 지옥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서 천국에 가서 천국을 상속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거 하나 우리 믿음으로 꽉 가슴속에 박아놓고 삽시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주께서 부르시든지 숨질 때 내가 하는 말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천국에 알곡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여러분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인 자연적인 은혜로 사는 생물들도 모든 중생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특별한 선을 받아서
구원의 은총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도 받고 말씀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능력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또 은사도 나타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정말 VVVIP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중생의 눈이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바라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배우시오? 세 번째, 왜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다른 것들은 다 비종이고 찬양의 대상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정말 천국 가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